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른 생각하고 다른 짓 하는 사람들을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을 다 이해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조금 멀리 벗어나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또 아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중에 오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준비한 PPT 화면을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제일 먼저 준비한 화면인데요. 잘 보이지는 않으실 건데요. 이 감정 수레바퀴라고 하는 모든 감정들이 이제 원형으로 이제 휠과 같이 둘러싸져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감정의 종류가 저렇게 하얀색으로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많은 감정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조차도 이것은 무슨 감정일까라고 쉽게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감정들까지도 다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감정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감정 중에 질투라고 하는 그 감정,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그 질투라고 하는 감정을 가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 감정을 먼저 우리에게 표현해 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질투를 통해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감정 라벨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수레바퀴와 같은 엄청나게 많은 감정들이 있는데 그 감정들을 쉽게 이름을 붙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너무 혼잡스럽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 어떠한 감정인지를 명확하게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왜 화가 났지? 내가 왜 기분이 좀 불편하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속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정에서나 아니면 이제 밖에서나 아니면 교회에서나 이렇게 뭐든지 사람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정들이 있을 때 저는 이제 아내한테 이런 감정들을 질문하고 물어봅니다. 왜냐면 요즘에 저희 아내가 이제 상담 심리도 공부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공부하면서 저의 전문 상담인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겨운 일이 있을 때 아내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아내가 저를 마치 상담을 해주듯이 상담을 해주고, 그리고 다음 날 되면은 이제 제가 좀 멀쩡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있는 것을 여러분 종종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지? 이러다가도 하루 지나면 상태가 좀 나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저희 아내와 상담을 좀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내가 해주는 역할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내가 이런 상황이 있어, 이런 일들이 있었어, 이런 일들이 있었어라고 얘기하면 저희 아내가 정확하게 제 감정의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를 명확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 라벨링이라는 거는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알아낸 거고요. 저희 아내가 알려준 건 아니었지만 저희 아내가 해준 거는 제 감정이 어떠한 감정이고 어떠한 마음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서 그 감정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당신이 그러한 감정이었겠구나.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했겠구나. 참 힘들었겠구나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 제가 너무나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아내에게 이러한 상담적으로 공부하게 하신 이유가 또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많이 회복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저희 아내도 이 감정 라벨링을 못 해주고 저를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네가 잘못했지, 네가 잘못했어. 이러면은 더 이상 상담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이제 이틀 힘든 상황이 이틀을 갑니다. 이제 제가 힘겨움에서 바로 헤어나지 못하고 한 이틀 3 일을 가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러한 감정 라벨링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가진 감정의 존재를 캐치함으로 인해서 조금씩 나의 상태를 발견하고 조금씩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서도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서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그런 나의 감정들, 하나님 왜 우리는 둘 다 예수님을 믿는데 저 사람에게는 저런 복을 주셨는데 왜 저는 그런 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은 불편한 감정을 드리며 기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정들을 조금씩 분석하면서 내가 어떠한 마음 상태인지를 분석해 낸다면 우리는 좀 더 우리의 감정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이러한 어려움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청소년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감정 라벨링, 자기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그러한 기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최근에도 이제 여러 학생들과 이제 좀 제가 이제 교회 학교를 섬기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학생들과 오가면서 인사도 하고 교제하고 또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이제 상담도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한 학생의 이제 어려움들을 좀 나누면서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 힘겨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힘겨운 상황의 그 깊은 중심점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선택하는 행동들은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예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극단적인 상황을 그 방법들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감정과 내 상태에 가장 중요하고 초점이 되는 것들을 발견해내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길이 열릴 텐데 이러한 것들이 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청소년들 그리고 또 물론 우리 저희 성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감정 라벨링이라는 것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라벨링을 통해서 오늘 한 가지 혼란이 될 수 있는 바로 이 질투라고 하는 것과 시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다음 슬라이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투와 시기가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질투와 시기는 상당히 다른 감정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시기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타인을 보면서 느끼는 불편한 감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외제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제차를 타시는 분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드는 생각이 이제 질투심을 갖는 것이죠. 나도 그런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시기심입니다.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시기심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질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가진 것,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타인과 나누게 될 때에 느끼는 불편함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둘째가 자주 하는 것, 우리 저희 첫째가 자주 하는 건데 아빠는 나만의 아빠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나랑은 안 놀아주고 오빠랑만 놀아주니까 둘째가 이제 삐지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아빠는 나랑은 안 놀아주고, 그러니까 아빠는 다 나의 소유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을 오빠와 그 사랑을 나눠야 한다라는 것에 질투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언약을 체결한 언약의 관계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자신의 정확한 라벨링을 가지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나는 시기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시지 않으신 것이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갖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미 소유한 것,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내가 언약을 통해서 내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것을 내가 다른 아세라와 이방신과의 나누게 되는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엘칸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설명을 하는데 엘샤다이라고 해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표현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 또 여호와 이레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감정을 가지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이 칸나라고 하는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질투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질투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속 안에 깊은 뜻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소유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을 막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이고, 그 하나님의 질투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다른 이방인들보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이집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그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또 이집트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시는 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가 있음에 대해서 출애굽기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주시고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이집트가 흉내내지 못할 만한 재앙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이집트와는 구별되게 장자의 죽음에 대한 구별과 여러 가지 메뚜기의 구별, 여러 가지 이 악성 독종과의 이런 구별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마음이 하나님의 질투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질투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분이시냐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사용하신 것을 이 학자들이 어렵게 좀 표현했는데요. 이것을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이 동일한 형태와 동일한 본성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신 것을 사람이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감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모든 감정들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감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감정이신, 핵심이신 사랑과 보호를 우리에게 전달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지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질투와 본질적으로 다른데요. 그 이유는 사람의 질투에는 죄가 있고, 사람의 질투에는 미움과 시기와 분냄과 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에는 사랑과 보호가 있으며, 하나님의 질투는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시며 우리를 그 사랑 가운데서 온전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질투를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 속에서도 사람의 질투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제사로 인해서 이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게 됩니다. 자기가 갖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질투하게 되고 아벨을 시기하게 되니까 술수를 가지고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투가 시기가 되고 그것이 미움이 되어서 결국 사람을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죠. 죄악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질투의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요, 우리
모세를 질투했던 내용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울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사울도 다윗을 질투하였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을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영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나누게 되었고 오히려 자기는 더 작은 부분, 자기는 천을 갖게 되었고 다윗은 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이 승전보로 인해서 다윗이 영광을 받게 되었으니 사울이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질투의 마음이 시기하게 되고 시기심이 살인을 하게 되는 살인의 마음,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질투에는 한계가 있고 유한하기 때문에 거짓되고 죄악되며 미움과 시기와 술수로 변질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거룩하며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이 질투하심을 오해하지 말고 온전한 하나님의 질투 속에 감춰져 있는 사랑과 보호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질투가 담겨 있는 성경의 구절들이 여러 있는데요. 우리가 그 성경의 구절들을 한번 봉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으로 가장 먼저 빠르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시내산으로 가장 먼저 모이게 하신 그 이유는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8번의 시내산을 등정하게 됩니다. 시내산 등정이 상당히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고도가 약 2,000m가 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어느 건까지 올라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모세는 8번을 등정했는데 그 중에 가장 처음 등정했던 것이 바로 너희를 내 백성을 삼겠다라는 것이죠.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그 언약을 체결하는 그 시작점이 모세가 첫 번째로 시내산을 등정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바로 우리 올해 2025년에 우리 석천제일교회 주제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입니다. 19장 4절 말씀 또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19장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를 지키시고 인도한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 말씀과 6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를 등정시키셔서 너는 이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는데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고 나의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될 것이고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언약을 모세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너는 내려가서 이 언약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할 것을 말하라라고 첫 번째 모세가 이 시내산에 등장했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는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이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언약을 우리에게 체결하길 원하는데 그때 이제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그들이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등정해서 두 번째로 등정해서 하나님께 백성의 대답을 하나님께 전달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모세가 세 번째로 등정을 하게 되는데 너희가 성결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다시 모세는 내려와서 성결을 거룩한 삶을 준비하고 그리고 다시 모세가 세 번째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저는 이제 세 번째 등장할 때 드디어 이제 십계명을 받겠구나 생각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번째 등장할 때 십계명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시내산에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시내산은 거룩한 곳이니 백성들이 혹시 시내산으로 올라갈까 봐 염려스러우니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이 시내산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다시 한번 명령을 내려라라고 모세를 다시 내려보내십니다.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내 백성을 사랑하시는구나. 혹여라도 누구 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하여서 호기심 때문에 시내산으로 올라가다가 죽임을 당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피시고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네 번째 등장했을 때 그때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잠깐 읽었지만 20장 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다른 본문을 또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신명기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4장 말씀과 그리고 지금 앞서 읽었던 두 부분의 말씀 역시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계신데요. 그런데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때 항상 나타나는 그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그리고 어떠한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질투하는 하나님 앞에는 네가 우상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어떠한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자 우리 근처에는 다른 어떠한 우상도 다가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어떠한 우상에 빠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울타리를 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더 이상 우리는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영생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며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땅의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복과 같이 내가 네 앞에 생사하복을 다 내 앞에 주었으니 네가 내 말을 지키면 너에게 천대까지 이르는 복을 허락하시겠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기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거짓된 것을 쫓지 않도록 우리를 질투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우리 안에 다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것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34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 34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의 갱신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지금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입니다. 시내산에 불러 모으셨고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새겨주셨죠. 돌판도 만들어주셨고 직접 새겨주신 그 돌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40일 동안을 같이 머물면서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모세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두려워하면서 너희들 각기 금을 가져와라. 그리고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의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 것을, 그리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써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으로 준비하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이 돌판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 돌판이 깨져 버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진멸하시고자 하셨지만 모세는 다시 한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며,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시더라도 하나님,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세의 중보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파기된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파기되고 깨어졌던 것을 다시 세우시며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두 번째로 돌판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깨어진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된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본질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으신 하나님, 그냥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대로 놔둬버리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 아이를, 그 자녀를 어떻게든 아름답게 키우기 위해서 가르치고 훈육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은 바로 우리 안에, 먼저 내 안에 새겨져 있는, 내 안에 작은 부분 어느 공간에 차지하고 있는 그 우상들을 제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4장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내가 깨닫지 못한 내 안의 우상들, 내 안에 있는 내가 구하고 내가 추구했던 물질적인 우상들, 관계적인 우상들, 명예적인 우상들,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 내 안에서 발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보이시며 찍어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우상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환난과 또 어려움과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유혹이 내게 찾아오게 될 때 그 유혹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배척하며 제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까마귀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질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우리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당장 지금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해 하셔서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과 질투를 깊이 이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설령 우리가 넘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덕을 선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섬기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 이슈들,
너무나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시작되는 아주 작은 시작점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감정들입니다. 시기심, 질투심, 수치심으로 인해서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으로, 시기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욕하고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 이런 것들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가인처럼, 사울처럼 질투와 시기심으로 인해서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을 죽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미워하면 곧 살인한 자다, 살인하는 집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남을 더 귀히 여기며 남을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담겨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한계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건강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를 통해서 온전한 헌신 그리고 깊은 사랑을 오히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결단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이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질투하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내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 저에게는 왜 이런 것들이 없나요? 하나님, 저에게는 이러한 복들이 왜 없나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 하나님의 본심을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오해하였기 때문에 생기는 나의 잘못된 고백과 나의 잘못된 원망과 불평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도 예수님을 믿고 나도 하나님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의 자녀들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가정과 삶에는 왜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고백하였던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형편이 어렵고 나의 형편이 힘겨워서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 오늘 하나님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믿음의 자리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파기하며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언약을 세워주시며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자로 회복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의지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을 다 주님 제거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주님 제거하여 주옵소서. 소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미움과 분쟁과 시기 질투 속에 갇혀있는 우상 숭배, 관계적인 우위에 점하고자 하는 마음들, 물질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탐했던 나의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하나님 저주하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상을 타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기독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존귀히 여겼던 것들을 점검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모하였던 저를 용서하시고 하나님보다 하나님 더 인기를 차지하고자 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주목받고자 하는 나의 명예의 욕망과 나의 관계적으로 하나님 우위를 선점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 물질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 여러 가지 나의 우상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님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 모든 명예와 권력을 나의 모든 내 안에서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머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간절한 기도,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삶의 문제를 알고 기도하는 우리 영혼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부터 나가셔서 하나님 주님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을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서 발견되는 모든 우상들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제거하게 하시며 내 안에 다른 신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질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태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석천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석천의 성도들이 사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는 새로운 시작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석천의 가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